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실현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또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게 되죠.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잘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정립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믿음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이 뭐냐,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정립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두 개의 비유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31절과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는 작은 것들 속에서도 제일 작은 것을 의미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보니까 정육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작더라. 이 겨자씨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작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기 시작하니까 풀보다 크고 더 컸더니 3m, 4m가 되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죠. 3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요, 모든 걸 부풀게 만드는 그런 효소죠. 한 여인이 그 누룩을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꽤 많은데 그 당시로 말하면 대가족 시대니까 9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는 대가족이 하루에 3끼 먹는 양이 한 서말 정도 된다고요. 거기다가 넣어서 하루 먹을 것을 이제 불리는 것인데 그 누룩을 넣었더니 그 밀가루가 전부 부풀어 올랐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러 올랐다. 보잘것없는 그 전국 복음이 세계 곳곳을 묵묵히 전국복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향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분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조그마한 걸 놓고 보고 계셔요. 오늘 여기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이쪽엔 여기가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을 놓고 보면서 뭘 보시느냐? 이것들이 커서 나무가 깃들인 모습, 나중에 거대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 작은 겨자씨에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미래에 엄청난 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작은 걸 통해서 이뤄나가실 원대한 비전, 그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 된다. 그 당시엔 몇 명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수억 명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달랑 12명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70명 문도도 있었고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시켰던 사람은 달랑 12명이에요. 그 12명을 가지고 온 우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비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비전, 그래서 12명을 심으셨는데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28억 명 정도가 그렇지 아니라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우리를 보면은 훨씬 더 현실적이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885년 부활주일에 제물포 항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씨가 뿌려졌어. 처음에는 정말 극한 반대, 심한 박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보내는 그러한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돌아와서 한 일은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병원과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근대화시키는 일에 이 감리교회가 한 역할은 엄청난 것입니다. 작은 걸 심었어요. 정말 작은 씨앗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대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예수님의 믿음대로 온 인류가 구원을 누리고 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분의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즉 작은 것이 심어져서 거대하게 자라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모든 성장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겨자씨도 서서히 자라듯 마치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이 서서히 부풀듯 복음도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생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니까 금방 다음날 커졌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1,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3cm가 되는 나무가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밀가루 속 있는 누룩을 보십시오. 누룩을 밀가루에 넣자마자 금방 부풀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룻밤 재워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그러나 봤더니 모든 밀가루가 부풀어져 있는 것이죠. 작지만 서서히, 그러나 거기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이란 갑자기 무엇인가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심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분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치 교황이 방문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조용히 오셨어요. 베들레헴 한 마부간의 구유 속에 오셨죠.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으로 오셨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몇 사람 알 수 없었어요.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작은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모든 책의 50%는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음악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놀랐어요. 음악을 분석한 책을 보니까 음악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와 음악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모든 음악의 50%도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소중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겨자씨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정말 그것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 크다 수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씨가, 겨자씨가 자라 심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기독 1세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잘못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력을 있으신 분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런데 그런 분이 단시간에 복음을 이 땅 위에 심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왜 발휘하지 않으시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바꿔놔가지고 복음으로 다 해서 한 번에 구원시키면 될 것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작은 씨앗을 심게 하셔서 이렇게 하실까?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체계와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부딪힐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우리가 성경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 즉 역사하신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늘 뭔가 시작하셨을 때는 기적을 베푸셔요. 자,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씨앗으로 시작했습니까? 나무로 시작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씨앗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나무를 만드셨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씨앗을 만들지 않았어요.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그 논란은 우리에게 아주 쉬워요. 뭐가 문제입니까? 닭을 만드셔가지고 알을 낳게 하시는 것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실 때는 나무를 만드셨어.
씨를 맺는 풀을 만드셨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또 그런 걸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 나무와 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로 모든 것을 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즉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만드셔요. 출애굽의 역사를 볼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뭐냐면 기적입니다. 뭡니까? 기적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이십니다. 만나 매출에게 먹이십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그쳐집니까? 그 만나, 그 기적 같은 것들이 어디서 그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먹고 그 땅에 한 나라를 세울 때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살고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몇 가지가 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늘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기적은 없나요? 있죠. 지금도 있어요. 베푸심, 그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즉 심어서 거두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잉태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작은 것들을 심으셔서 그 원리대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늘 특별한 거, 늘 그분이 특별하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일반화시켜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특별한 것만 기대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셨지만 그분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이 복음화 천국을 이뤄가는 과정도 그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다는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내가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되어지면 특별은총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떡덩이를 통해서 뭘 만들어라고요? 돌덩이를 통해서 뭘 만들어라고요? 떡덩이를 만들어라. 주님께서 그걸 응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반대. 왜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건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떡을 만들려면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곡식이 있으려면 곡식이 심겨져야 돼요. 그것이 거둬져야 돼요. 그것이 빠져서 누군가에서 만들어져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자 하셨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그것이 일반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정말 작은 것을 심어서 거두는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강조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상하게 세상적인 사람들로 표현한다면 한탕주의가 돼요. 그냥 뭐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들어주고 뭐든지 다 이루고 그게 우리 신앙입니까?
특별할 때 그런 건 이루어주시지만 보편적일 땐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세상 것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치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작은 것이 자라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늘 그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을 강조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일과 큰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작은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열심히 이루었을 때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작은 것에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과부의 엽전 2닙을 최고의 헌금으로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작은 헌금, 엽전 2닙을 그렇게 큰 헌금으로 받으셨을까요? 왜 그 헌금을 그날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엽전 2닙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엽전 2닙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하지만 그 여인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정말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가정이 복을 누리고 싶다는 믿음. 그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1페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5원, 요즘 환율로 보면 10원짜리 동전하는. 근데 그 헌금을 하면서 목적 헌금을 했어요. 봉투에 넣어놓고 뭐라고 목적 헌금했냐면 성경을 구입해서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5살 먹은 꼬마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신약 성경 얇은 거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인도에 보낼 기회가 인도로 보냈.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소년도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 여행을 이제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무슬림들이 많은 그곳인데 그 마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기해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선교사가 이유를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그 마을에 작은 신약 성경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성경책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앞뒤가 다 낡은 성경책. 그래서 그 성경책 앞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글쎄 거기에 20년 전에 그 꼬마를 그때 성경책을 보낼 때 데리고 와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 꼬마 사인이 거기에 그대로 있더래. 그 작은 거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심었을 때 결국 큰 나무가 된다는 그 믿음, 그걸 확신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지금 작은 것을 심는 것, 내가 작은 것을 드리는 것, 내가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있던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작은 미소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돌아섰을 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건넨 인사가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작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언제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심는 거예요. 이것들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갑자기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바로 작은 것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되 남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 왜?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늘 큰 역사를 이루실 때도 보면은 내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지팡이가 보니까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돼서 막 모세를 물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잡아봤더니 그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계속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아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도 역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줌 밀가루 있었습니다. 조금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과부에게 그것 내한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분명히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돈을 줘서 그 여인을 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밀가루가 떨어져서 그를 살리지 않아요. 이 가진 게 뭐냐? 한 줌밖에 안 돼요. 이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10,000명을 먹여야 됐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온 소년이죠. 그 소년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한 끼 먹는 것 조금 작은 양식. 주님은 그 양식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베리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한 소원이 있었는데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 그 여인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주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부 헨리 포드를 생각나게 했었어요. 이 여인이 어렵게 해가지고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헨리 포드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줬냐면 거절의 의미로 동전 코로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거절하는 것인데 참으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 여인이 코로 하나를 받았을 때 너무 분노하고 막 올라와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화를 낼 수 없어서 고맙다고 코로 하나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꿈을 가졌는데 글쎄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그거 심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씨앗으로 봐라, 심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그 고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나무에 씨앗을 한 봉투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봉투를 사가지고 이제 그 안 쓰는 땅에다가 갈고 그걸 심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많은 수확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또 심었습니다. 한 3, 4년 하고 났더니 그것을 팔았더니 글쎄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왔어요. 그 기쁨으로 그 여인이 창고 같은 학교 하나를 딱 쳐놓고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무엇을 위해 찾아갔냐면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거로 하나가 이뤄놓은 결과를 보라고 헨리 포드에게 가서 초청했어요. 헨리 포드가 귀가 의심스러웠어. 거로 하나를 줬는데 분명 거절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학교를 줬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학교가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자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준 것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 작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헨리 포드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그 학교에 기사를 해서 지금도 그 학교가 유명한 대학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큰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큰 것을 하루아침에 이뤄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심었을 때 그것들이 성장해서 그것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을 믿은 것이 그분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꾸 남의 것 보시고 자꾸 이런저런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가진 것을 심는 믿음,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어. 그렇죠? 그랬더니 팥죽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사빠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장자권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요? 까짓 놈의 장난권 이게 무슨 필요하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너 가져라. 그러고는 그 소중한 것을 놓쳐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심해져 있는 작은 것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한 종을 불러서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른 2 종은 신나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이 나빴는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아서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지금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확 꺼내서 아까워 게으른종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로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빼앗겨요.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 가서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정말 작은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고 사시오. 그것을 주 앞에 드리고 심을 때 바로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직장과 기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꿈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을 때 자꾸 특별한 은총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기대 이상의 것들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겨자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은 이렇게 원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을 인정하시고 지금서부터 작은 것을 가지고 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